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거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삶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생명을 종교 활동처럼 여기고 생각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때 나눴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온유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내 삶의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를 어렵게 하던 것들, 이전에 나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대화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그 가운데 또 내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고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때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았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실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굽적 성향을 가진 왕이었죠. 이 당시에 유다는 애굽을 따를 것인지 바벨론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많은 신하들과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 줄을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굴복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은, 나중에 갔을 때는 시드기야가 깨우친 거죠.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겠구나. 바벨론에 붙는 게 하나님 진짜 뜻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가두어져 있던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38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묻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왕이 무사하고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때쯤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나라의 미래가 흘러갈 것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이 있고 여태까지 해왔던 언행이 있죠. 자기가 여태까지 애굽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그 과거, 그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뜻을 바꾸게 될 때에 받게 될 여러 신하들과 주위의 정황들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섬겨야 된다고, 바벨론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숱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 왕이 그 얘기하게 되는 순간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고 조롱받게 될 부분이 있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들려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서로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들리는 것과 그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건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종교 활동이 되면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바뀌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지만 내 뜻대로 받는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백날 응답해 주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권 제발 당첨 좀 되게 해주십시오. 1등 한 번만, 내 평생. 그러면서 20년을 기도했대요. 20년을. 그러면은 와,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대요. 이 사람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2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한 번을 안 들어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야, 그래, 다 좋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20년 기도했으니까 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있잖아,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제발 복권을 사야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 사람 복권도 안 사고 이제 복권 1등 당첨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형태의 신앙이 종교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도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 처음 시작점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부적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길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야기의 세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느부사라단에 의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남겨둬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 그 손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3절은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왕궁이 불탔다, 그럴 수 있어요. 집이 불탔다, 모든 집들과 큰 집들도 불탔다, 그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그럴 리가 없는데 불태워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침략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인들 손에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얘네는 맨날 우상만 보고 맨날 이렇게 죄 지었다가 벌 받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걸 계속 반복하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종교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예 이 사람들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린 게 아니라 이들이 그냥 부적처럼 하나님 생각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 너희들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안 좋게 들리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 경건을 추구하던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 이제 교회에 딱 나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맨날 암송하고 기도를 막 하루에 막 3-4시간 5시간 막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이었는데 까인 거죠, 예수님한테. 왜 그랬냐? 그들이 종교인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렇게 속상해 하셔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자꾸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이방 사람들도 믿고 물질도 믿으면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을 지금 철저히 깨어버리시죠.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깨어버리시는데,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이 상황까지 됐으면 그냥 다 없애버릴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거를 다 갈아엎으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불태우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부족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본래 성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자신들의 삶에 복을 주는 부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본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건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성전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고,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인데 오늘 침범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성전이 침범당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감히 그 장소를 침범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의 건물에 관심이 있고 이 성전의 기구들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의 능력은요, 그 건물, 그 기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건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과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삼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차리라고 하면은 잘할 겁니다. 삼성에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근데 그들에게 교회를 하라 그러면 반드시 대형교회를 만들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은혜도 받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실 겁니다. 안 계셔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그 임재, 그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를 교회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오늘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그 물건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17절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보면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청동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청동만 다 긁어서 가져가거든요.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솥, 부삽,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가져갔다. 청동에 환장을 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었는지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해줘요.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의 기둥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레미야가 써놓거든요. 여기에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게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가지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으면서 이게 기둥의 화려함을 설명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별로 느낌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이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둥을 보는 순간 기둥 하나만 봐도 그냥 우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 여러분 혹시 그 서울 이 강남 여기도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건물도 어디 딱 들어갔는데 기둥 하나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우와 이 건물 기둥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 때문에 놀랄만한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 기둥 하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이걸 딱 보자마자 우와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기둥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준 거예요. 기둥 하나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다닌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 기둥처럼 대단해 보여도 소용이 없고 죽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화려함으로 생명이 아닌 사망을 그 삶 가운데 몰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종교 생활 가운데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계속 죽이거든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경력이 화려하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 한 사람 잘못되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그 바벨탑인데 성전인 것 마냥 가장된 그 기둥, 그 건물 세워진 거 있으면 다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파괴해 버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셔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또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전에 대해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이때와 같이 그 성전을 허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종교 활동이었던 종교 생활이었던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생생한 교제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주 긴밀한 친밀한 어떤 그 느낌을 가지는 걸 원하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 어떤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적 같은 효과만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 천지 만물을 주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이 부모들이 너무 대단한 존재여가지고 자녀들이 올 때마다 어마마마 문 안 들여도 되겠사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갈 때는 엄마, 아빠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담대함,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주님 하고 부르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리는 관계를 시작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만 딱 들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군인분이 있으셨어요. 그 군인분이 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군대 이렇게 제대를 하신, 그 직업군인 하시다가 제대를 하신 분이셨는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이시니까 이 FM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나갔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열심히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했냐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제일 앞자리 와가지고 목사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만 하면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분이 진짜 참 대단하다, 이거 얼마나 갈까 막 이랬는데 6개월이 지나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너무 대견해가지고, 대견하죠, 초신자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뭐 성도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근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잘 아직 느낌이 잘 안 온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도님 그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이 분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이 밥을 혼자 먹는데 혼자 먹을 때 밥 공기를 2개씩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저도 넣고 혼잣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한 숟갈 드시죠, 이렇게 하고 문을 나갈 때도 먼저 자기가 가가지고 문을 딱 연 다음에 이렇게 누가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막 하는 거, 진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분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